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8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시편은 읽어보면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네.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개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아주 절절합니다. 그죠? 네. 먼저 이 38편을 살펴보기 전에 구조부터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병원 전사님, 우리 시편 38편의 구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제가 짧게 세 개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시편이 다윗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한테 그만 좀 나 좀 때려달라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아유,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네. 무슨 죄예요? 도대체 이 시편 38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죄가 뭡니까? 시편을 통해 오늘 나온 시편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슨 전염병 같은 것도 걸린 것 같고 몸도 아픈 것 같고 사람들도 배신하고 떠나는 것 같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게 아마 그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인한 그런 죄가 아닐까라고 많은 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편 38편의 내용을 보면 네네네. 뭐 친구도 떠나고 몸도 아프고 자기의 심령의 상태도 괴롭고 하는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 이건 아마 다윗의 일생 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겪는 고통 그게 아니겠는가. 좋습니다. 어쨌든 구조를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제목을 하면 그만 좀 하세요 주님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네, 너무 아파요. 그만 좀 해주세요라고 자신의 어떤 아픈 심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1절부터 8절. 네네. 예. 그러면서 뭐 마음도 아프고 몸도 실제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 내가 알았으니까 회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회복의 강구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아픈 것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주님 모든 것들이 손안에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 회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아 그렇죠. 제가 이제 크게 잡아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금방 말했던 두 번째 단락에 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네네. 회복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다른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회복을 강구하면서 주님, 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 떠났고 그리고 나를 나의 적군들, 나를 시기 질투하는 이들은 더 나를 얽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나를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때문인 건 알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좀 회개의 모습들이 더 몇 절부터 몇 절? 17절에서 22절까지 네. 회개와 진짜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런 구절들이 더욱더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반복되어 있는데 여러분 크게 세 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8절까지. 8절까지. 그 여러분들이 쭉 읽어 보시면 이 지금 다윗이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엄청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저는 그 4절에 보면 그 다윗이 표현하기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말하는 이 내 죄악이 죄를 지은 결과로 오는 죄책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자기 삶에 찾아온 구체적인 어떤 형벌적인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 내 죄악이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우 목사님 여기서 말하는 4절 맨 앞에 있는 이 내 죄악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새 번역은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뭐 지금 질병으로 나타내는 또 뒤에 나타나는 관계적인 문제들로 나오는
그 죄의 형벌. 너무 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서 특히 이제 몸이 아픈 부분이 뒤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뭐 병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죄의 벌이 무겁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어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고통이 그 형벌이 고통으로 온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이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심리적인 거 아니에요? 심리적인 게 아니죠. 내 죄벌, 그러니까 가인이 받은 형벌, 가인이 쫓겨나고 했던 그 죄벌이 하나님 앞에서 나 너무 지금 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난 거잖아요. 에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이 죄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죄벌로 번역되는 게 더 죄벌, 뭐 죄벌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당사자를 찾아오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 내용의 그 무게. 뭐 친구도 떠나고 병 걸리고 관계도 깨지고 병도 걸리고 심령도 짓누르고 그거 다 그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좋다. 네, 좋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박병현 전사님은 어떻습니까? 아 저는 다르게 해야 되죠. 뭐야 이거? 다른 견해도 있다는 거. 다른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아닐까라는 죄책감. 생각이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절에 주님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해놓고선 그 이유를 왜냐하면 해놓고서 2절에 히브리어 키라는 그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2절에 키가 무슨 뜻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서 2절 3절에 그 육체적인 어떤 죄에 대한 실제적인 대가가 있어요. 화살이 나를 찌르고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내 살과 뼈가 정말 뭐 평안함이 없다. 이런 어떤 실제적인 걸로 인해 내 몸이 아픈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 같고 두 번째 키가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걸 얘기를 하겠죠. 처음 왜냐하면, 육체적인 걸 실제적인 걸 했으면 두 번째는 아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뭉쳐서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나 이 죄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니 죄가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책감들을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과 그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겐 뭐 죄책감이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서 아마 저는 죄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를 많이 지어본 제가 잘합니다. 우 목사님 설명 안에 박 전사님이 말한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찾아오는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죄책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뭐 질병이라든지 관계가 손상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 목사님 설명은 조금 포괄적인 설명이고 박병현 전사님은 이거는 이제 좀 구체적인 이게 죄책감을 말한다.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큰 틀에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설명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참 이 다윗이 이 토해놓고 있는 고백들을 들어보면 참 어떤 변명도 없어요. 변명도 6절 말씀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또 3절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맞는데 와 하여튼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엄살이라 해야 될까? 이런 게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표현 자체가. 대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진심 어린.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뵐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막 이렇게 토해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통 영악한 놈들이 잘못이나 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라고 하는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비는 경우들이 많다. 진심까지 조작해 내려고 하는 게 너무 인간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왜 어렸을 때 뭐 저도 뭐 문방구 뭐 이런 데서 도둑질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맞으면 자식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맷집 좋게 끝까지 버틴 애들은 더 많이 맞아. 맞아요. 근데 한 대 맞고 쓰러지는 애들은 부모가 더 이상 못 때리잖아요. 우 목사님 약간 제가 예. 엄마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너 네 동생은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 예. 바로 엎어져서 예. 울고불고 손을 싹싹 빌기 때문에 더 때릴 수가 없다. 없고. 그러니까 긍휼이 바로 나오는 거죠. 어. 저는 내가 잘못하고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형벌이 매 10대다. 그러면 그거를 이를 악물고 다 버텼다는 거예요. 오. 근데 목사님 설명에 이제 그게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영악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 싹싹 비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 엄마 마음이 너를 10대를 때리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싫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한 대 때리고 말 텐데 이 새끼 끝까지 버티니까 더 독하고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좀 빗대면 죄를 짓고 형벌을 받을 때는 싹싹 비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맞아요. 거죠. 때리는 자의 내가 마음을- 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고개 들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토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보면 유교적 어떤 명분주의나 네. 엄숙주의가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약간 식자층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왜 버리는 줄 알아요? 너무 고결해. 자기가 지은 어떤 죄, 잘못에 대한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예배당 떠나는 분들 많아요. 정의감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 나는 구원 못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역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지금 제가 이 다윗의 어떤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을 약간 희화화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맞아요. 빌어야 돼요. 그러면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를 품어내시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구체적인 결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일단 심각한 어떤 죄책감, 그 다음은 질병. 이게 이제 이 질병이 이 죄 때문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왔다라기보다는 심령의 상태가 막 극도로 스트레스 받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정죄로 흐르게 되면 몸에도 이게 타격을 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는 어떤 질병들, 그다음 여기 보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죠. 거의 사랑하는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버리는 이 어떤 현실들 진짜 비참하겠어, 그죠? 진짜 비참하겠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를 노렸던 적들이 올무를 놓고. 그거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다윗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상황에 가루도 남겨두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이번에 짓밟아 버리자 라고 하는 이 어떤 계획들인 것 같아요. 이거 딱 명분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봐도 심각한 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에 대한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해가지고 완전 독한 마음으로 그걸 계기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어떤 상태,
하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어떤 심령의 상태, 몸의 상태, 어떤 영적인 상태가 완전 그냥 바닥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의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 신앙의 경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데,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해서 잘하는 게 신앙의 최고의 경지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거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그때그때 찾아오지 않다 보니까 죄 저지르는 것을 즐기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악의 낙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러다가 멈추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공론화되어지는 이 현실 가운데 다윗의 죄가 지금 드러났을 때 자기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 속에서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그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그 아무리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옆에 누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옆에서 회개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그냥 값싼 위로와 용서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도 그 옆에 서서 끝까지 그 사람 손잡고 옆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심각한 죄를 딱 저지르면 그죠? 정죄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평상시에 내 마음에 별로 마음에 안 든 놈이 딱 걸려들어서 하면 잘 됐다 해서 나팔 부르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간질하면서 더 그 죄를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이런 잘못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되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늘 진노가 임하죠 어느 날. 그럼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만약에 이 시편 38편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그런 범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저지르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런 범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징조들이 있어. 그렇죠. 전조들을 툭툭툭 하다가 결정적인 어떤 자리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래서 맞이하고 있는 이 생생한 현실을 한번 보라고. 죄악의 낙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단물 이면에는 모든 삶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현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다윗에게 지금 아주 그냥 매몰차게 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큰 사랑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런 게 없으면 과연 다윗이 이 우매함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여기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하잖아요. 여기서 우매함이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부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징계 아닌가, 오히려 더 큰 징계가 아닌가. 보여지는 삶의 어떤 벌로 우리가 좀 수치스럽고 아프고 하더라도 그거를 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통회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역자들부터 지금 감추고 있는 죄를 이 카메라 앞에서 하나씩 지금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공개하고 책임을 지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걸로. 그 우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모진 사랑. 그러니까 여기 뭐 종기 같은 거, 고름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감춘다고 그게 해결 안 되고. 그렇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서 반바지 입을 때는 보이는데 긴 바지 입으면 안 보여. 그래서 긴 바지 입었어. 긴 바지 입는다고 그거 해결되나? 진물이 흐르고 더 고통스럽죠. 결국은 그거 짜내는 수밖에 없잖아. 짜내는 거에 대해서는 고통이 수반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 모든 걸 드러내서 죄 지은 그 죄값을 생생하게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그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21절이 참 인상적이에요. 뭐 이쁜 표현을 별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꾸미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아요.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지금 자기 어떤 심적 상태를 보면 또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 내버리는 듯한 그 극도의 공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38편이 오늘 비교적 좀 짧은데 이 시편 38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 용서가 쉬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죄짓고 범죄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래요. 통회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통회가 없어요. 통회가 자기 어떤 죄의 실상으로. 오늘 이 시편 38편을 쭉 읽어보면 제일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자기의 어떤 죄의 모습들을 너무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잖아요. 슬퍼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뭐 꾸미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애통해요. 엄청. 애통하고 슬퍼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고개 들 수 없는 그 자기 어떤 모습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범죄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교회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방식들이 너무 쉽게 그냥 됐어. 그냥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런 정도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책임을 물을 거는 묻되 그걸 온유한 심령으로 잘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맞아요. 그 침례교회가 교회 옛날부터 그런 어떤 징계, 치리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좀 그런 게 이제 없잖아요. 안녕. 교회 나가. 그런 걸 못 견뎌. 못 못 견뎌요.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게 지적받는 걸 못 견뎌요. 그거는 당연히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객관적으로 성찰해가지고 자기 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맞아요. 저지르고 있는가를 못 본다는 거죠. 조금만 뭐 설교도 그렇잖아요. 뭐 설교 가운데 누구를 어떤 공동체를 향한 어떤 책망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약간만 높여지면 요즘 사람들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큰 부담 없이 주님을 섬기고 싶다. 뭐 이런 논리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심판의 메시지, 심지어 뭐 지옥의 어떤 존재 여부 이런 개념들도 이런 전통적인 교리조차도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외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돼 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상이 신자들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당연히 교회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복음이나 은혜가 풍성한 건 물론 이제 뭐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지만 그런 맥락하고 비슷하게 보자면 사실은 성경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죄에 대한 자각과 애통이 깊고 통해가 깊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복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건데 이게 전제가 없으니까 난 괜찮은데 예수까지 뭐하러 믿어야 되나 이런 이제 인식으로 교회를 쇼핑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가 잘 이렇게 그 애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 대한 죄를 다루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복음과 함께 잘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다윗의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그런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 시편 38편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멈추시길 바라고, 또 그것이 여러분 심령을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행진교회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실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9편 준비해서 다음 주 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